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없는지 우리의 도움이 교회의 손길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사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말씀 읽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듯이 오늘 이제 23장, 24, 25, 26장 말씀을 읽을 때에 전체적인 흐름이 공통된 좀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6장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23, 24, 25는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상대적으로 연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26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시대에 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첫 열매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이 토지소산의 열매들을 이제 가나안 땅 가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와의 싸움이 더욱더 극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서 토지소산의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서 먹는 것 역시도 사실 죄의 결과거든요. 인간의 어떤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드렸듯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지만 해렘시켜야 될 의무들을 책임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23, 24, 25에는요. 성민으로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보듬어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포에마 교회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뭐입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흩어져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구제를 하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해요. 필요한 사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23, 24, 25에는 제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주제적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자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소외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현재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넓은 가슴이 필요해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고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잔치로 끝나지 않길 원해요. 우리 안에 모이는 곳으로 만족하고 우리 안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곳으로 만족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 지역의 로컬 처치, 그 지역사회의 지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것은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힘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역 안에,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 부서 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구체적인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약자를 보호하라, 사랑하라 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호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혼한 사람 또 그 이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연약해질 수 있는 여인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뭔가를 먹일 수 있는 또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 대한 은혜 보존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길을 내십니까? 피할 길, 넉넉히 감당할 힘 플러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객과 과부와 고아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는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위로와 피하기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25장에는요. 곡식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재미난 표현이죠. 곡식 떠는 소가 일한 만큼 또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망을 씌워버리면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데 그런 어떤 간단한 그런 어떤 규례도 성경에서 25장 4절에 아주 한 절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굉장히 이제 그 소까지도 책임지고 그 곡식을 떠는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사람들이 막 다룰 수 있는 말 못하는 가축이잖아요. 그런 가축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규례들 법도들이 좀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23, 24, 25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죠?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또 부서들이, 구역들이, 여러 가지 부서 어떤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좀 연약한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구제함으로 말씀이 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통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시게 되면요. 그런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대한 이제 준비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25장까지는 공동체에 대한 규례와 그런 법도를 주셨다면 이제 이 26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이제 약속들이 나오고 있고 그 땅에 대한 인식들을 이제 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이제 내일 또 27장, 28장 읽으시게 될 텐데 어떤 장소적인 부분, 땅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토지 소산의 첫 만물이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성물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그 감사와 그 기쁨, 그 보호하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택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근데 택하셨다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충분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소산 모든 이 첫 열매, 사실 첫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 첫 열매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민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온전한 고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두 가지죠. 아까 23장부터 24, 25장을 통해서 조금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실제적인 실천을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이제 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일도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이 2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그 경배,
예배, 그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그것은 공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예배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머릿속에 담아서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좀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답게 매일의 묵상을 하는 주의 성도들답게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흩어진 그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휘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민 되게 하셨고 우리를 보배로운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어렵고 연약한 주변에 영혼들이 있다면 돌볼 수 있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참된 그런 사랑과 선을 베풀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